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에서 평안과 명확한 방향,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돌파구를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지배하는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세상의 소식에 먼저 귀 기울이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 내 자신의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감정에 더 깊이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공과 재물, 그리고 세상의 덧없는 인정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종종 그분을 우리 삶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심지어는 마지막 자리에 무심하게 밀어두곤 합니다. 마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혀진 약속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순간들은 너무나도 흔하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며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하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지만 결국 허무함과 공허함만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하고 거룩한 도전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30일 동안의 하나님 우선순위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결코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종교적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하거나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완벽한 신앙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아직 정신이 온전히 깨어나지 않은 그 찰나의 순간에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제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모시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작고 겸손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입술로 하는 고백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쳐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30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왜 그토록 중요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을 우리의 첫 자리에 둘 때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립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약속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며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부, 세리 등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과 돈을 버는 일,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으며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한 순간 그들의 삶은 180도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급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욕망을 따라가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라는 거짓된 유혹과 타협하는 대신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부인과 희생이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길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따르지만 그 안에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 그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고 괴롭혔던 타인과의 비교의식, 타인의 인정에 대한 헛된 갈망, 그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덧없는 성공과 목표들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우리의 인생 항로와 목적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목적과 영원한 가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찾게 되며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둘 때 혼돈과 불안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완벽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이 만족될 때만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평안을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전혀 다른 더욱 깊고 영원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이 굳건히 계시면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불법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교도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그는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장 첫 번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경외심은 어떤 두려움도 그를 다스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당장 기적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맡길 때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처럼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깊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신비롭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오고 가는 덧없는 평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흔들림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우상들을 직면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다른 어떤 신들과도 공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두기로 작정하고 실천할 때 그동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숭배하고 의지해왔던 우상들이 서서히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마음과 물질을 빼앗았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돈, 명예, 성공, 권력, 아름다운 외모, 인기, 인간관계, 소셜미디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향한 교만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쌓여왔던 죄와 불순종의 습관들, 숨겨진 상처와 어두운 욕망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한 외과적인 수술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병든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만 비로소 건강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충만한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빈 공간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 성공이나 성취로도 결코 채울 수 없으며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고유한 공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시며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둘 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실제적인 순종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실천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심하게 흔들리는 날에도, 몸이 너무 피곤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도, 유혹의 손길이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순간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반응하는 결단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의 왕자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섰습니다. 이들의 삶은 순종하는 믿음이 어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은 단단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려움과 의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 크게 자리 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분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합시다. 이 말씀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능력과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랑의 음성이자 경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짧고 또 어찌 보면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기꺼이 모셔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이 놀랍게 변화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투와 사용하는 언어가 변화하며 무엇보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내미시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이 거룩한 도전 앞에서 여러분을 짓눌렀던 문제들이 작아지고 오히려 우리를 압도했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매일매일 풍성하게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순간과 모든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을 제 삶에 가장 먼저 모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